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제가 늘 원고를 하다가 이 아이패드를 사용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종이를 따로 송출할 필요도 없고 늘 읽다가 보니까 이 원고를 계속 편하게 읽을 수도 있고 참 현대 테크놀로지가 주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은 말 자체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거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편안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대강절 시작이고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목사님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대강이 아니고 기다릴 때 강림할 강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 얼마나 설레임과 얼마나 기대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계절인지 모릅니다. 교회 이력이라는 게 달력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이력이라고 있는데 보통 대강절을 시작으로 시작되죠. 대강절과 함께 성탄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인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런 서클로 교회에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마다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의 몸으로 오는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의미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 그 성탄의 의미가 갑절이 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죠. 가령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특별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수많은 그 교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디퍼런스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고집하는 건가?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데 다양하게 믿는 종교들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언젠간 다 정상에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가다가 보면 다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고 내가 지금 어떤 파운데이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훈련하고 수련을 닦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지고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라면,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면,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향성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라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하고 훈련하고 수양을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의 무거움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오히려 좀 나쁜 그런 많은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한 사람은 산 위에 있고 산 밑에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런 인간을 위해서 최선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주었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선행이나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모든 기독교인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일까? 두루두루 다른 종교를 관용하고 함께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맞죠? 제가 틀렸나요? 너무 산수가 어려운가? 4 더하기 4는 8. 자, 2 더하기 2를 4라고 쓴 사람이 있고 2 더하기 2를 8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2 더하기 2를 5라고 쓴 사람이 있으면 5라고 쓴 사람도 틀렸고 8이라고 쓴 사람도 틀렸어요. 정답은 뭐예요? 4라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분명한 본질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뭐로 가도 솔만 된다. 다 서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그 정상이라는 정상이 다 같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정상이 다르고 불교가 믿는 정상이 다르고 이슬람교가 믿는 정상이 다르고 마호메시 믿는 절교가 다르고 유교가 믿는 다 정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길로 가도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담이 둘린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문을 통과하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라. 여러분 집에 다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아니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 길이 있는데 그 다양한 길을 통해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away가 아니고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한마디로 한자로 보니까 대신 대자입니다. 그 다음에 속이란 말은 속죄할, 값을 치른다 그런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살 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 그걸 대신이란 말이죠. 값을 대신 치러준다. 근데 이제 대속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여기 대속은 뭐예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다. 어떤 사람이 밥을 대신 낸다든가 차값을 대신 내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게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죄를 졌으면 아무개 김씨가 죄를 졌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아 미안하다. 김아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세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거죠. 인간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텔레테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프리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공로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겠죠. 누가 밥만 한 끼 사줘도 감사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현관문에 딱 있는데 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묻습니다. 당신은 길티입니까? 나 길티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갑니다.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이렇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내가 나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그래? 정말로 당신이 의인이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기억에 혹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당신의 기억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아마 들추어 낼 겁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했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은 그런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때는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가리워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노라. 그렇게 대답할 때에 천사장은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졌다는 그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당신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 속에 어제도 거짓말했지만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창시자, 시작자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담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선고 속에 살아갑니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합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담입니다.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에 먼지가 묻으면 먼지를 털다가 보면 손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 DNA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절대로 죄를 털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털어낼 수 있는 존재는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 오리지널리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이는 이와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막힌 담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혈액형이 다 다르잖아요. A형, B형, 또 AB형, O형 이렇게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형이 될 것 같아요? Jesus. 전부 J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형제, 자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형제, 자매라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한 존재가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요 함께 이루어야 될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오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목힌담을 허무시기 위한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고 세 번째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기 오셨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대속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혹 그 말이 조금이라도 좀 어렵다면 이런 예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죄를 져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판사에 가서 죄는 아직도 젊고 나는 이만한데 죄를 내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그래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니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죠. 왜? 그 아버지조차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논리가 성경에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우리는 아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하였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 함이라. 자유를 주려 함이라. 이 세상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다 죽음 앞에는 덜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닥터에게 갔는데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럴 때 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막 새파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나오는 거죠.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한정된 엄청난 마귀의 세력에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그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육신의 이 땅에서 썩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finally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육체가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위험도 그들의 삶을 붙잡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의 결과로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의 소망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느니라. 능히 도우느니라.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온갖 질병과 고난과 죽음 속에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친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죠. 암이 걸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는 함께 암이 걸린 사람이 위로했을 때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목말랐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극심한 외로움이 있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친히 그분은 경험하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철저히 무너질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지만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우리가 성탄을 다가오면서 많은 파티도 있고 많은 분주한 일이 있지만은 이 계절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내 삶 속에 묵직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묻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며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